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리 단을 헐며 단 곁이 아세상을 찍고 또 이 견관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리산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이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리 단을 회파하고 단 곁이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새벽 기도에 이어서 6시 50분에 중보 기도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시간에 또한 수요 예배가 있죠. 찬송을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또 찬송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기드온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에 관한 말씀이 34절에 나오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사가 되었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지혜와 능력 말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재능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신 그 하나님의 신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겸손. 자기는 강성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출신.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자기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라고 했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기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우리는 때때로 자기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는 항상 자신을 대단한 썸바디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라고 하는 겸허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부어주시겠죠. 그를 통해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도 알고 남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 그 기도니 겸손이 바로 그로 하여금 성령의 강림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릇을 준비한 것이었죠. 두 번째, 기도니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상을 찍어버려요. 아세라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풍요와 타산을 약속하는 바알신은 무력의 상징, 아세라상은 유격의 상징. 그 두 우상을 타파했다. 인간 안에 가장 끈질기게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들,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무력과 유격과 명예욕의 우상을 타파한 자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우상을 타파할 때, 죄악을 타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은 언제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용서받은 죄인된 내가 다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신이 단비와 같이
은혜의 단비, 소낙비와 같이, 축복의 소낙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된 것, 그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비집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죄악을 타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죄악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셋째는 오늘 본 말씀 34절에 나온 말씀 속에 우리가 기드온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줬고,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미디안 족속이 무수히 떼를 지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33절에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단 말이죠. 그때 그 무수히 많은 적들과의 싸움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자신을 바쳐 충성하는 자.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주님께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려 하는가,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려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그의 겸손 때문에. 둘째가 뭐라고요?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에, 자기 죄악을 타파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셋째로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유혹과 욕망과 죄악을 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으로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며 행할 때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